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아주 특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아갔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치료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고쳤다, 혹은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인이 고침을 받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 소경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기 때문에 앞에 계단이 있는지, 앞에 땅이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 혹은 장애물은 없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피해가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코 눅눅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나 혹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두 사람을 배려해서 천천히 가신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평상시에 보복대로 가셨겠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의 발걸음을 뒤쫓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이 두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최초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물론 저는 지금 이렇게 나이스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외쳤던 외침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멋지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넘어질 듯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아마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급박하고 절박한 음성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길가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즉시 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의 음성을 외친 사람을 불러오셔서 고쳐주신 경우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의 수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소리를 다해서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에게로 불러오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질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정하죠. 분명히 그 사람의 소리를 못 들은 건 아니실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던 길을 재촉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길에서 그 두 사람의 외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길에서 예수님에게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자 이 두 맹인은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집까지 쫓아옵니다. 아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라면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혹은
일생 동안 내가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고침을 받을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소리야 어떻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지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집으로 따라 들어온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여유조차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너희가 믿느냐? 이 일이란 무슨 일일까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고쳐줄 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 질문에 대하여 이 두 맹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고쳐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여기도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맹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의 눈이 고쳐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너희 믿음의 크기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눈에 지금 점심 밥상이 차려져 있고 그 숟가락이 놓여 있고 내가 이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오전 예배가 끝나고 3부 예배가 마치고 재직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식당에 내려가면 우리에게 식사가 제공될 것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믿음은 현재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수식하는 단어를 갖다 가로로 이렇게 다 닫아버리면은 어떤 단어들만 남냐면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은 실상인데 어떤 실상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즉 이것은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과 연결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된다 막 이렇게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 향하여 너의 믿음대로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지만 그 믿음의 능력의 그 구원의 능력의 근원이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능력의 근원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어떤 그런 기쁨이,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으실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 편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성경은 고비 때마다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여정이 뜨겁고 불편하니까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불뱀을 보내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불뱀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었습니다. 그 불뱀의 독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만들라 그러죠? 놋뱀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뱀의 형태를 따서 놋뱀, 즉 구리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리고는 뭐라고 조건을 주십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희가 다 치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질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다른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물론 그 광야에는 약도 없습니다. 단순히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단 그 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뱀의 독이 치유된다고 믿는 것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청하신 요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께서도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몸집이 아주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철도 조차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조차장은 철도에서 객차나 화차를 연결하거나 혹은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어느 여름날 저녁에 한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생일 파티가 열렸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그 파티에 참석하느라고 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근데 이 닉만큼은 남아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마치고 이제 생일잔치에 참석하려고 혼자 남아있었죠. 조차장으로 들어온 냉동 열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주의함으로 냉동 열차의 문이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열차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닉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차의 문은, 냉동 열차의 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열차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이 냉동 열차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닉은
팔과 주먹에 피멍이 들 정도로 그 열차를 두들기면서 목이 쉴 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문을 따주기를 요청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동료들은 다 이미 퇴근을 한 이후였기에 아무도 그의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열차에 갇혀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냉동 열차 안의 온도는 마이너스 30도인데 여기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룻밤을 지내다가는 반드시 얼어 죽고 말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점점 더 추위가 몰려왔고 그의 몸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가만히 있기보다는 무엇인가 자기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셔츠에 있었던 펜을 꺼내서 옆에 있는 마분지 종이를 주워서 거기다가 자기의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제 이 글이 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적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글이 그 닉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동료들이 냉동 열차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닉의 몸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그는 구석에 쪼그린 채 죽어 있었죠. 부검 결과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한 가지 반전이 있었는데 그 냉동 열차의 냉동 시설이 고장이 나서 냉동 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동 기능이 고장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 절대로 얼어 죽을래야 얼어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이제 나는 냉동 열차에 갇혔으니 꼼짝없이 얼어 죽겠구나. 그 생각이 그를 지배했고,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그의 몸이 적용됐고, 그대로 그의 몸은 정말로 동사에 버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적용하고 반응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몸과 또 우리 생각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 시대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과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선지생도였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도였겠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남편은 부인과 두 아들을 남기고 일찍 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만 남기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남긴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주 커다란 빚을 남기고 죽었던 것이죠. 남아있는 부인과 그리고 두 아들은 살아갈 방도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채주, 빚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채주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돈이 없다면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남편은 죽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은 되지 못하는데 빚독촉을 받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은커녕 지금 당장 목에 풀칠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소망인 이 어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 버릴 그런 위기에 놓여 있던 것이죠. 이 여인은 고민하다가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소연하였죠.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정이 참 딱한데 내가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오?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준 답변이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요청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내놓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그것으로 부족하니 내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웃에게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는 것이 또 아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릇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것을 빌릴 때 사람들의 시선이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그릇을 빌릴 때 어떨 때 그릇을 빌립니까? 예를 들면 잔치를 벌였다. 집에 손님이 와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손님에게 대접할 만한 음식은 마련했지만 그릇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풍족하고 그 음식에 비해서 그릇이 부족하면 그릇을 빌리는 것이지 지금 이 여인처럼 먹을 것도 없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달랑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릇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이야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집 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때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웃이 분명히 그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러 왔을 때 사람들이 아마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이 왜 빈 그릇을 빌리나? 이 여자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양식도 다 떨어진 집에 빈 그릇을 빌려서 이렇게 많은 그릇을 빌려서 도대체 뭘 하려고?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분명하게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를 향한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득은 되지 않지만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녀는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그릇에 기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른 그릇에, 동일한 부피의 다른 그릇에 옮겨 담으면 몇 그릇이 나올까요? 몇 그릇이 나오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한 그릇에 기름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피의 그릇에 그것을 옮겨 담으면 몇 그릇이 나올까요? 한 그릇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 한 그릇의 기름을 지금 수많이 이렇게 그릇을 빌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빈 그릇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넣었는데 역시 그 기름이 가득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고 계속 나오는 거죠. 옛날 동화책 보면 화수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상자 같은 거나 그런 것을 화수분이라고 그러는데 꺼내도 쓸 것을 꺼내도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죠. 화수분처럼 그 기름이 솟아 나왔습니다. 언제 그 기름이 멈춰졌는가?
이 여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서 더 이상 기름을 받을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이 멈추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릇 10개만은 빌려가지고 왔다면 기름은 몇 그릇이 나왔을까요? 10그릇. 20그릇을 빌려왔다면 몇 그릇이 나오겠습니까? 20그릇.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론 몇 그릇을 빌려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최대한 만큼의 많은 그릇을 빌려온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따르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청산하고 이제 그녀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름은 멈추어 버리고 맙니다.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은 멈춥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그릇이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가 분명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원하시는가? 여러분,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얼마큼 더 바라느냐면, 내 자신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주님은 더 많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맛있는 거 있을 때 내 입에 넣는 것이 더 맛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자녀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더 마음이 뿌듯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에 넣는 게 더 좋으신가 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의 심정이라면은 말할 나이도 없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말할 나이가 없으니까 목사님 뭐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말할 나이도 없이 내 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내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가 부릅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결코 뿌리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뿌리쳤다, 이런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 어떤 심령도 주님 앞에서 빈손으로 간 심령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릇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싶은데 부어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그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릇을 받쳐야 되죠. 그런데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소나기가 와도, 아니 폭포 밑에다 갖다 놔도 그 그릇에는 절대로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믿음의 충만한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100km를 간 다음에
너가 나한테 기도를 하고 나면 네 무릎이 다 까진 다음에 뼈가 보일 만큼 그렇게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고 치유된 것처럼 나는 너희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의 여인처럼 나는 너가 믿음의 모든 그릇을 최대한 준비해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자, 내가 너한테 기름을 따라줄 터인데 그릇 좀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싫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릇이 없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발 너 좀 그릇 좀 갖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없으면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가지고 나오십시오. 큰 그릇이든지 혹은 여러 개의 그릇이든지, 없으면 이웃에게 빌려서라도, 다른 사람의 그릇을 빌려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것,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선포를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합시다.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작.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